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26절에서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다 같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꼭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갈릴리의 아주 작은 마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찾아갔어요. 그곳에 한 처녀를 만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깜짝 놀래거든요. 이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 처녀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셉과 약혼한 이 처녀 마리아 너무 놀란 나머지 나는 아직 약혼은 했지만 종혼자지만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순결을 지켰던 난데 내 뱃속에 아이가 잉태됐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종혼한 상태이지만 아직은 동정녀거든요. 성경에 보면 처녀, 동정녀라는 말은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여자. 히브리어로는 알마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도 없는데 나에게 아이가 잉태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처녀에게는 큰 충격이고 정혼자를 두고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여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때 가브리엘 천사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참 여기서 이 능력은 성령을 통한 잉태,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지 않았는데 아이가 임신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부부가 사랑을 나누어서 아이가 잉태되는 건데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파르테노스 처녀인데 어떻게 잉태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랬는데 이 능력은 바로 성령을 통한 임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잉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내가 못 믿겠느냐? 가서 확인해 봐라 이 말이죠. 너 확인해 보면 알 것 아니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못 믿겠느냐,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임신한 지 6달이 됐다.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수태고지는 그녀의 간구, 기도에 의한 것이었다면 지금 마리아의 이 뱃속에 잉태된 이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덮여져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37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거든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어떤 어려움의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해결되지 못할 인생의 문제는 없다가 성경의 결론입니다. 어느 누구도 치료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의 증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의술을 동원해도 불가능하다, 이 말은 뭐죠? 이제 마지막 벽을 향해서 히스기야 임금처럼 온전히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하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기도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그녀가 원해서가 아니라 대가 없이 값없이 거저주신 선물이기에 은혜를 받은 자여 이리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방법을 써도 안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이상하게 내 방법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동분서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럴 때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임금처럼 벽을 향해서, 이 말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저 주위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이나 할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자꾸 생각하느라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전적으로 내가 항복을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상태, 아름밈 상태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히스기야 임금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생명을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리 부르고 있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이 말씀의 단어는 케카리토메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미 은혜가 충만하게 그 사람에게 입혀진 상태, 그런 뜻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 말은 이미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의미도 아니고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버렸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였는데도 은혜 안에 지금 있으면서도 내가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모태신앙이고 주님을 떠나본 적이 없고, 그런데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은 막 기도 시간도 막 길지요, 막 방언도 하지요. 나는 이제 보수적인 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방언을 받으려고 해도 안 받아지더라고요. 누구한테 가서 머리를 뒤밀고 이렇게 안수를 받는 거, 그런 거 잘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나에게는, 나 목회자인데 하나님, 전도사 이제 초임 때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저렇게 기도 시간도 길고 기도도 행복하게 하는데 하나님 나는 뭡니까? 그러면서 나에게 방언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씩 또 금식을 또 하면서 해봤네요. 3일 금식을 또 해봤네요. 그런데도 방언이 나에게는 안 터집니다. 나는 방언이 무슨 쉥 하고 로켓처럼 날아와서 나한테 들어와야 방언이 터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뭔지 알아요? 너에게 이미 나는 방언을 줬는데, 이 방언의 은사를 줬는데 너는 왜 자꾸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 소리는 방언이 아니라고 네가 거부했지 않냐. 뒤에 보니까 맞더라고요.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생각이 많아지고 우리의 생각과 이 사고가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면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이것은 다르게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겁니다. 온전히 제로로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자꾸 앞서니까 성령보다 앞서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온전히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 영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어쩔 때는 한 카트의 사진처럼 쫙 지나가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걸 본 적도 없는데도, 내가 한 번도 그걸 암송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성경 구절이 왜 떠오르냐고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요. 내가 이거 무슨 누가 한 줄 전혀 몰랐죠. 읽기는 읽었을 텐데 지나가는 거죠. 관심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보았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AI가 있다거나 컴퓨터 검색을 하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 이런 말씀이 어디가 있는 거야 이러면서 뜨거니 치면 아마 지금 여러분도 바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성경 66권 다 뒤져야 됩니다. 일일이 다 뒤져서 찾아보니까 시편에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 말씀이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구절,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가 할 수 없을 때, 완전히 내 힘은 내려놓을 때, 내 생각이나 뜻을, 경험이나 지식이나 다 모든 걸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전인격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체득되어지는 거예요. 공유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미 와 있는 방언을 달라고 날마다 때를 썼으니 하나님도 얼척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네가 목회자냐, 네가 전도사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깨닫고 나서 방언에 대한, 은사에 대한 성경적인 이 해답을 찾게 되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이미 은혜가 충만하게 입혀진 상태가 바로 카카리토메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에게 덮여 있음을 믿으십시오. 마리아가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를 덮은 거예요. 나사렛 아주 작은 동네에 사는 그 처녀가 의로워서 선해서 공로가 있어서 특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아가씨에게 임한 거죠. 덮여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면 그 인생은 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러니까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를 덮는 순간 놀랍게도 카칼리토메네가 된 거예요. 이미 은혜가 충만하게 입혀진 상태에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온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했으니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의 친족 누구를 이제 그때 가서 처음으로 공개하죠. 엘리사벳입니다. 세례 요한을 낳게 되어질 그 이모 친족이에요. 친이모인지 사촌 이모인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사가랴라고 하는 이분과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분의 또 마리아의 어떤 족보를 쭉 올라가다 보면 누구의 자손인가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자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연결점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학자들은 아마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을 거다. 그 친족 이모가 임신했다고요? 그 이야기를 벌써 듣고 충격을 받는 처녀 마리아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한 지 6달이나 되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토요일 날 말씀 나눴죠요.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누구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없다는 그 부끄러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이 돼가지고 5개월이 되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남편 사가랴 입은 벙어리로 만들어 버렸고, 그런데 6개월 때 되어질 때 처음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비밀로 하고 부끄러워서
또 유산될 수도 있고 못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어차피 벙어리가 돼서 말 안 하니까 그냥 침묵하는 훈련 기간이었고, 이 엘리사벳 바깥을 안 나가니까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도 임신한 사실을 모를 정도로 숨겼던 그 일을 언제 드러내죠? 6개월 때입니다. 6개월이 딱 되자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최초로 누구에게 보여주는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조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 임신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기적을, 서프라이즈를 단행하죠. 여기 보십시오.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 당시 사회의 문화적인 상황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고 모두 다 돌로 쳐 죽여도 정혼자가, 약혼한 자가 임신했다, 배가 불러왔다 그러면 쳐 죽여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혼자인 요셉에게 파혼당하게 될 것은 이건 뭐 자명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한 여인의 마음이 갑작스런 천사장 이 가브리엘 말 한마디에 충격을 받게 되고 염려와 근심이 한순간 이 마음에 가득 채워져 버렸음을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에게 근심이 임한 거예요.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러죠? 30절 다 같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천사의 말이 처녀 마리아 입장에서 여러분 은혜 맞습니까? 지금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게 은혜로 다가오겠냐고요. 이게 은혜입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게 될 예수님 때문에 정혼자 요셉에게 파혼당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뭔 은혜입니까? 두 번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이 기뻐할 일입니까? 도저히 이건 기뻐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시의 상황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걸 기뻐하라 이 말입니까?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쁨인 것이고, 성탄절이 기쁨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평생 가슴 졸이며 지켜보며 살아야만 했다 이 말입니다. 둘째, 아기 예수님을 낳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들이 시작되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니까. 이 마귀의 역사지요.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 때문에 급히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했으니 무모한 아이들이 죽어갔지요. 그러니 천사가 현몽하여 지금 급히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그래서 결국 급히 피난부터 갑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피난길에 오를 일이거든요. 이게 기쁜 일입니까? 이게 은혜입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걸 지켜보아야만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아마 새까맣게 타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삶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은혜예요? 기쁜 일이에요? 너 그럴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 그러시거든요. 기뻐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이제 퇴퇴레스타이, 그리고 숨을 거두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루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 천지가 진동을 해요. 하늘에 떠있는 해가 빛을 잃고 바위가 터집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해가 빛을 잃고 모두가 다 뭐라고 그들 입술에서 그동안은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이라면 내려와봐,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줘 이러면서 왼쪽에 있는 강도는 또 오죽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 현장에 형을 집행했던 백부장부터 모든 병사들과 그곳에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마음에서 무슨 고백이 터지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터지는 순간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마리아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기쁜 일이 아니고 은혜가 아닌 것으로 느껴지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깊은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그 힘듦과 어려움, 상함, 서운함, 마음의 상처, 미움,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이 체득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힘들어하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많이 돌아보면 그게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나온 모든 세월 그 은혜가 아닌 것이 없네, 이 고백이 터져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목회를 한다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다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깨닫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 있어요. 이 은혜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은 자요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린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이 아침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로 이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야만 했던, 그것도 내가 지은 피조물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합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네요. 여기에서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의 계집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계집종, 헬라어로는 둘레라는 뜻입니다. 노예를 뜻하는 둘로스의 단수 여성형이니까 마리아는 처녀라는 말이 맞아요. 만약 자신의 임신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자신에게 미치게 될 온갖 비난과 돌팔매질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처분의 모든 것을 내 인생을 맡기겠다는 고백이에요. 간단한 고백 아닙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이루어지다, 지이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열망한다, 갈망한다, 이런 기원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 미래를 걸고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 여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기뻐하는 절대적인 자기 부인의 고백이 바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지금 상황에서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 저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노예가 무슨 자기의 주장이 있겠어요? 자기 뜻이 어디 있답니까? 노예는 주인이 때리면 맞아야 돼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얻어 터지는 거죠. 뭐 가라면 가야 하고 멈추라면 멈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둘로스, 종이란 뜻입니다. 일꾼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꾼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거든요. 집사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드러나려고 하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덜 드러나면 못 견뎌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여종이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주장은, 나의 모든 생각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절대적인 자기 부인의 고백이 오늘 여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이 마리아의 이 짧은 고백이 인류 구원의 문을 활짝 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순종의 고백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는다고 할지라도 순종해 보는 거예요. 마리아 이 고백은 결코 가볍게 여겨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당시 처녀 수태로 인해서 파급될 문제는 엄청난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그러니까 마리아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 처녀의 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절대적 순종, 절대 믿음의 표본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지요? 36절 37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놀라운 사실이 이 본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방금 전 가브리엘 천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막 그냥 머리가 하얘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순종하겠다라고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고백을 하자마자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순간 어둠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와 근심이 변해가 순종이 되고 감사의 고백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뭔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으로 비추어야 할 곳은 어디이고 비추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를 돌아봄이 있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심코 나를 만나는 저 사람이 나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권사님을 만나는 그 어둠으로 밤새 잠 못 이루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던 내 혈육들이 이웃들이요. 나에게서 비추어지는 이 성령의 빛, 은혜의 빛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어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쫙쫙 도망가거든. 불 켜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오셔서 칠흑같이 어두운 이 공간이라도 스위치 하나 다 켜는 순간 어둠이 걸음아 나살려라고 그러고 얼마나 빨리 도망간 줄 아요. 제일 먼저 교회 오면 불을 다 켜자마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불을 켜버리세요. 앞으로는 그냥 켜지 말고. 말씀 맺겠습니다. 그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비추어야 할 곳이 있을 거예요. 또 비추어 주어야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뭐죠? 천사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는 떠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두려움으로 염려로 충격을 받았던 불안해했던 이 마리아의 마음에 근심이 어둠이 사라졌어요. 영혼의 등불을 켜니까 살 것 같아요. 마리아가 주저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잖아요. 뭐하죠? 친족인 엘리사벳 이모 만나러 가자. 올라가서 확인해 봐야 돼. 내가 못 믿겠느냐.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더 믿어질 것 아니에요. 우리도 확인하러 오늘 이 시간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그래서 과연 나를 통해서 어떤 어둠이 있는 곳을 비추일 것인가, 어떤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오늘 은혜를 경험하고 나 때문에 행복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던 그 인생이 얼굴이 환해질 수 있는가, 이제 여러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출발해야 돼요. 엘리사벳 이모를 만나기 위해서 엄청난 먼 거리를 주섬주섬 보따리를 싸가지고 지금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5절을 보시면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시니까 평범한 아가씨가 특별한 존귀한 여인이 된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덮으면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비천한 여인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순간이 오늘 이 아침 본문 속에 들어있네요.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샬롬 여호와 샬롬.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은 날 좋은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거룩한 발걸음을 떼는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 오늘 어떤 어둠이 있는 곳을 비추어 밝게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을 비추어 그 마음을 밝게 할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하나님이 주신 일상을 살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종들 성령의 빛을 비추셔서 사랑하는 종들이 입술을 열 때마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간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마리아에게서 두려움이 떠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작은 볼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 불어와 먼 길을 걸어온 내게 새 힘과 용기를 주네. 내 어두운 두 눈 밝히는 하늘의 달과 많은 별, 갈 길을 모르는 나의 앞길 환히 밝혀주네. 가끔은 눈물로 긴 밤을 지새도 한 소망을 따라 이 길을 걸으니 좁은 길을 걸어도 언제나 느낄 수 있네. 날 향한 주의 사랑 내 안에 살아 숨쉬네. 좁은 길을 걸어도 내 영혼 두렵지 않네. 날 향한 주의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나의 길 비추는 한 소망을 향해 가는 길 좁고 함에도 그리 편하지 않아도 난 멈출 수 없네. 나의 길 함께 걷는 분